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1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한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는 눈을 떠야지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에 기록된 예루살렘 여행기는 3년간의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구원 사역의 최종 완수를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주인공은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아니라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과연 예수님의 최종 사역인 십자가를 온전히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끝까지 그 고난의 길에 동참할 준비가 되었는지가 이 여행기의 주된 관심사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3번의 순환 예고입니다.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제자들을 깨우치려 하셨는지 잘 보여줍니다. 1번, 2번 말씀하셨을 때까지는 이를 오해하고 우왕좌왕했을지라도 3번째 말씀하실 때는 이제 제대로 깨달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고민이라도 하고 주님께 그 의미를 묻기라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마지막 3번째 순환 예고 앞에서도 도무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눈이 있어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들처럼 보입니다. 예루살렘을 목전에 두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순환을 예고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당신이 어떻게 죽으실지를 재차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똑똑히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무런 깨달음이 없습니다. 오히려 앞선 2번의 예고 때와 마찬가지로 지독한 무지와 세속적인 욕망에만 사로잡혀 행동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환 예고를 마치시고 홀로 집에 계실 때 다른 제자들의 눈을 피해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께 은밀한 청탁을 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영광과 권세를 잡게 되시면 우리 형제 중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세워주십시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이제 이들을 향해 분노하실 힘조차 남아있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깊은 절망과 안타까움으로 예수님은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내가 받을 세례를 너희도 받겠다는 말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잔과 세례는 곧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그 말씀의 의미도 모른 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그러나 그리 오래지 않아 자신들이 탐냈던 그 좌우편 자리에 영광의 신하들이 아니라 극악무도한 강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달려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머지 10제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들이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 화를 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제자들 사이에 어떤 다툼이 벌어졌을지 상상이 갑니다. 그 참담한 현장을 바라보던 예수님은 무너지는 심정을 애써 부여잡고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고 이 땅에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제자들에게 죽으러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예수님은 낯설기만 합니다. 자기들이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에게 영광의 자리를 나눠주고 성공을 보장해 주어야 할 예수님이 그렇게 허무하게 목숨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성공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고 세속적인 욕망을 충족시켜 주실 분으로만 기대한다면 그 믿음은 실패한 믿음이요, 위험한 믿음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은 실패자들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삶 전부를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부족했기 때문일까요? 제자들을 향한 애정과 열심이 모자랐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한계와 열심을 뛰어넘는 노력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깊은 애정과 기대가 있었기에 3번이나 당신의 고난과 부활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은 깨닫지 못한 것일까요? 인간의 욕망과 집착이 그만큼 크고 무서운 것이기 때문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자기 결단의 고백이 없는 믿음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를 따르느냐, 세상을 따르느냐의 문제입니다. 타협은 있을 수 없으며 양다리는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믿음은 그렇게 우리에게 결단과 선택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끝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끝이 아님을, 그 길이 죽음만이 아님을 영원한 생명과 승리의 부활로 증언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고난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습니다. 우리가 도달해야 할 최종적인 믿음의 길은 바로 부활의 영광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비록 그 길이 고난일지라도 세상이 아닌 예수의 길을 따라야 합니다. 3번의 순환예고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여리고에 도착합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이제 저 멀리 예루살렘 성이 보입니다. 마가복음의 예루살렘 여행길은 이 마지막 관문에서 일어난 의미 있는 사건 하나를 전하며 마무리됩니다. 바로 여리고의 맹인 바디메오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바디메오가 길에서 구걸하던 거지였고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다고 전합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거룩한 순례자들에게 자비를 구걸하며 연명하던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 맹인 거지에게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킵니다. 비록 신체적인 장애로 구걸하며 살던 자였으나 영혼의 눈은 그 누구보다 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다면 귀를 열고 들으면 됩니다. 그는 멀리서 예수님이 오고 계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바디메오는 영혼의 눈으로 예수를 똑똑히 바라보게 됩니다. 바디메오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예수님을 향해 소리 지르며 달려갔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보아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기에 아는 것입니다.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 위대한 다윗의 자손 메시아 예수를 만나기만 한다면 눈을 뜰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졌기에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잠잠하라고 꾸짖어도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습니다. 그의 간절한 믿음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춰 세웠습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불러오라 말씀하시고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는 주저함 없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는 예수님이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실 분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의 믿음에 응답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디메오는 그 자리에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전합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렇게 예루살렘 여행기는 끝이 납니다. 제자들의 무지와 욕망으로 인해 실패로 끝날 줄 알았던 여행이 마지막 순간에 극적인 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제자들 중 아무도 믿음의 눈을 뜨지 못했는데 여리고에서 우연히 만난 거지맹인 바디메오는 눈을 뜨고 예수의 길에 동참하였습니다. 그렇게 바디메오는 여리고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가 되는 영광을 차지합니다. 구걸하던 거지요, 불쌍한 맹인이었던 한 사람으로 인해 새로운 희망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후 바디메오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것은 그가 초대교회에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되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예루살렘 여행기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결국 눈먼 장님과도 같은 제자들과 대비되는 바디메오의 믿음입니다. 마가는 이를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예수를 바라보라. 여기서 우리는 예루살렘 여행기 전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여행기는 눈 뜨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눈 뜨는 이야기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을 보면 여행을 시작하기 직전 벳세다에서 맹인을 치유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벳세다 맹인 치유 사건은 평소 주님의 치유 장면과 많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보통 말씀만으로 병을 고쳐주셨는데 여기서는 맹인을 마을 밖으로 따로 데리고 나가셔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안수하며 물으셨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맹인이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보이는 것 같으나 나무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1차 치유는 온전치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의 눈에 안수하셨고요. 그제야 그가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마가는 왜 이런 구성을 택했을까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까지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의 눈을 뜨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벳세다 맹인을 고치기 위해 주님은 2번 안수하셔야 했던 것처럼 제자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데는 더 많은 수고가 필요해 보입니다. 3번의 순환예고는 곧 3번의 안수와 같습니다. 그러나 3번의 노력 끝에도 제자들은 결국 눈을 뜨지 못합니다. 세상의 욕망과 성공을 향한 집착이 그만큼 컸던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길에서 만난 또 한 명의 맹인 바디메오는 단번에 눈을 떴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면 결코 예수를 따를 수 없음을 마가는 이처럼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마가가 오늘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것인 겁니다. 그대들이여 믿음의 눈을 뜨라.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만 한다고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예배에 잘 참석한다고 해서 저절로 온전한 신앙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은 종교활동이 아닙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예배드리고 기도한다고 해서 저절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예수께 집중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정직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여전히 세상을 향한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이기적인 나를 참회해야 합니다. 바디메오처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절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 간절한 눈뜸의 열망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제자의 길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뜰 때 예수님은 요란한 치유 행위나 심지어 안수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포하셨을 뿐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처럼 기적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디메오는 눈을 뜨자마자 곧바로 길에서 예수를 따랐습니다. 이 믿음을 위해 우리는 한 가지 결단을 해야 합니다. 바로 버리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자마자 걸치고 있던 겉옷을 벗어 던졌습니다. 구걸로 연명하던 비루한 삶과의 완벽한 결별입니다. 그에게 겉옷은 그의 전 재산이요 생명줄이며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기 위해 그것을 미련 없이 벗어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집착하고 붙잡고 있는 겉옷은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믿음의 길에서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질의 욕망, 성공을 향한 집착, 혹은 버리지 못한 옛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은 새로운 결단을 요구합니다. 지금 가진 것을 다 움켜쥐고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한 중견기업의 간부였던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연봉과 지위를 가졌지만 늘 영적으로는 갈급했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싶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성공한 사회인이라는 타이틀이 그의 겉옷처럼 두껍게 덮여 있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의 부정적인 관행에 동참하라는 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거부하면 그동안 쌓은 모든 명성과 퇴직금까지 날릴 위기입니다. 그는 밤새 기도하며 바디메오의 겉옷을 묵상했습니다. 바디메오에게 겉옷은 생명줄이었는데 나는 내 명함 한 장 못 버려 주님을 외면하고 있구나. 그는 결국 사표를 던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 인생을 지켜줄 줄 알았던 그 명함이라는 겉옷을 벗어던지고 나니 비로소 저를 향해 두 팔 벌리고 계신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겉옷을 입고 있을 땐 몰랐던 진짜 자유를 이제야 맛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당 문을 나서며 여전히 움켜쥐고 있는 겉옷은 무엇입니까? 이것 없으면 내 인생 끝났다 이렇게 믿고 있는 그 우상이 무엇입니까? 바디메오처럼 그것을 과감히 내던질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끝까지 따를 수 있는 진짜 제자가 될 것입니다. 아직 이런 믿음이 멀게만 느껴진다면 더 간절히 부르짖으십시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도 믿음의 눈을 떠서 주를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호소에 주님은 반드시 기쁘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주님의 비장한 발걸음과 그 곁에서도 세상 욕망에 눈이 멀어 있던 제자들의 모습을 거울처럼 비추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입술로는 주님을 따른다고 고백하면서도 마음속에는 여전히 성공이라는 자석을 품고 십자가를 외면해왔던 우리의 영적 소경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수정동교회 성도들이 바디메오처럼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끝까지 움켜쥐고 있던 자존심과 세속적 안일함의 겉옷을 이제는 주님 발 앞에 과감히 내던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단순히 예배의 자리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영적인 눈을 떠서 고난 너머의 부활을 바라보며 주님의 길을 끝까지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 속으로 나가는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이번 한 주간 오직 믿음의 눈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